다시 한번 축복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 아내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안 믿으신가요?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 자신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 자신은 믿으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을 보고 제가 참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가 그 목사님의 고백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잘 해낼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제 마음에 원한이 없는 줄 알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들 특히 제 아내를 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제 아내에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낼 테니까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한 말을 정말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난 당신 말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한 제 아내의 말이 맞았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한 제 말은 여지없이 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2달 전 저는 이제 인터넷 바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인터넷 바둑을 하면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지만 저는 정말 제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쉬자는 이유로 딱 3번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바둑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실망했지만 제 아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처음에 첫 부분을 보니까 어떤 잘못하셨길래 제 아내를 이렇게 실망시키셨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 바둑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는데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해서 아내를 실망시켰다, 이러한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사님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결심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매번 다짐하지만 매번 흔들리고야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래, 나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그 결단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살아오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지만 막상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다짐들을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미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들이 솟아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부러워지고 그 사람 앞에 주눅드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몸을 바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러한 마음들을 어디론가 사라져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우리의 결단들은 그냥 하는 결단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단 모두는 진실된 결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고 내 한 몸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결단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진실되게 결단했더라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진실된 결단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결단했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모두가 이 표적을 경험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명령을 따라 행했던 하인들만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지막을 보면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그 이후에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자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떠한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주라. 자,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바로 성전이 되심을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의 마지막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여러분 마지막에 다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4절 하반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주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사랑과 평화와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 여러분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인간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변하고 간사하게도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언제 변해버릴지 모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얼마든지 그 마음이 변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앉지도 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의 결단이라면 여러분 믿을만 할까요?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고백대로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들 또한 수없이 그 결단이 무너지고 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확 뒤집어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되게 간증하신 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라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결심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결심하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만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그러지 않을 뿐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넘어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믿어주시나. 자, 그러나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믿었다가 실망만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 안에 있는 어떤 교만과 악함과 욕심과 명예욕과 음란과 또 수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며 넘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믿는다고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을 해도 주님은 그 고백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간사하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이 본문이 빠지더라도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3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이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장에서 3장 사이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봐라, 제자들의 모습을 봐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옷을 벗어두고 다 도망갔다. 자, 그들이 그렇게 형편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자.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의도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자, 만약에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나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더라면 이들보다도 더 나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흔들릴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넘어질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소리칠 때도 며칠 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며 저주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들을 선택하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니고데모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렇게 덥고 힘들 때 물길로 오지 않도록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나에게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를 사랑하셨고 그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베데스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에 앉아가지고 연못에 앉아가지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자,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연못물이 동하면 나를 좀 이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는 어떤 능력을 가진지도 모르고 이 베데스다에 던져달라라는 너무나 어리석은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직접 찾아가셨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한번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믿어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자,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아야지. 주님의 기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믿고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주님께 이런 말을 들을까 봐서 정말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우리를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네가 어떤 실수를 할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말하라면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요 몇 년 새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식들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베풀어주고 싶고 저도 부족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못해준 것만 생각나지 더 베풀어주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아시죠? 바다 위를 운행하는 이 크루즈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한 번은 이 크루즈를 항해하고 있을 때 이 크루즈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을 때 이 6살 여자아이가 이 크루즈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항해는 크루즈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펠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프로펠러 밑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순간에 이 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지체하지 않고 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딸 모두가 구조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아마도 그러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둘째 이제 하윤이를 키울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이제 걸음마도 못하고 하윤이를 안고 다닐 때 이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제 앞으로 앉다 보니까 이 계단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이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계단이 남았는데 그 계단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제 앞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하윤이를 안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그대로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몸을 틀어가지고 이 하윤이를 보호한 겁니다. 이 몸을 틀어서 제가 먼저 등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이가 제 품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크게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다친 것이 없이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서 이 아이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참 놀랐습니다. 아, 나도 아빠구나. 이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아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부모님들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다쳐도 자식들이 다치는 것은 못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커서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곳에 넘어질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 것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나의 연약함과 내 치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서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도록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내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의 바닥을 보고 실망스럽고 또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용납하실까? 이러한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궁금증과 의문증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건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 가운데 자기를 버리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너의 치부를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여라. 보듬어주고 품어주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믿으시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실망하기보다도 이러한 나조차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또 우리 16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지를 위해서 또 13일에 있을 우리 수능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나의 모든 춤으로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참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나조차로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다른 사랑을 품고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하신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앞으로 나오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메마른 굳은 마음들이 끼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그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 서로를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능제일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무능제일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